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 우리 기말고사 기간이 이제 막 다가와서 여러분들 이제 다들 표정이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잠깐 너무 작아. 하나 준비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네. 제가 뭐 지난주 유년 여기 아이들 설교 다녀왔는데 그 아이들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되죠. 자, 저희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죠. 거의 한 일주일 남았나요? 2주 남았나요? 네. 기말고사 얘기만 하면은 바로 표정이 이렇게 막 싹 안 좋아지는데, 자,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건이야 열심히 했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지. 자, 우리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보아 열심히 했어? 자, 전사님은 이 시험 기간만 그 전사님이 고등학생 때 시험 기간만 되면은 헷가닥 해가지고 뭐에 그렇게 집중을 엄청 했어요. 뭐에 집중했냐? 그게 참 그 문제집과 교과서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갑자기 막 정주행을 시작을 했어.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여러분들?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저 애니메이션 혹시 알아요?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친구 처음 봤다 저거. 오, 그래도 거의 다 아네요. 꽤 옛날 애니인데, 자, 저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 아주 최강의 해적이 나와서 원피스라는 자기 보물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어딘가에 숨겨뒀다. 이것을 찾는 사람이 이제 해적왕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주인공 루피가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막 이제 그 원피스를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전사님이 시험 기간마다 이런 뭐 원피스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것들을 섭렵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원피스를 가지고 한번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카카오 채널로 여러분들에게 그 퀴즈 보냈어요. 퀴즈.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흰색, 검은색. 네. 자, 이 중에 진짜 원피스의 진짜 제목이 뭘까, 얘들아? 왼쪽이다. 아니, 검은색이다. 검은색 배경이다. 흰색 배경이다. 흰색 배경이다. 뭐야? 다시. 손 안 드는 건 뭐야? 자, 검은색 배경이다. 자, 흰색 배경이다. 정답은 검은색 배경입니다. 검은색 배경. 자, 네. 근데 저기 원피스 검은색 배경. 원피스 무슨 뜻이죠? 영명 씨? 에? 검은색. 한 조각. 다행이에요. 알아서. 자, 원피스 한 조각이라는 뜻이죠. 자, 저희가 설교로 제목으로 이 원피스를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는 원피스 한 조각, 하나는 원피스 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글에 공부를 할 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라는 본문 있지. 이 고린도전서라는 본문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막 퀴즈 내는 거예요. 문학을 여러분들 국어를 공부한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가 글의 종류가 있잖아. 뭐 시가 될 수 있고 소설이 될 수 있고. 자, 고린도전서는 글의 종류가 뭘까? 오, 뭐라고요? 그래, 뭐라고 은겸아? 편지.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누가 누구에게 쓴 거야? 뭐라고? 왜 2명만 대답해? 왜 2명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쓴 거야? 뭐라고? 자,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편지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 얘기를 벌써 전 선생님이 한 5번은 한 것 같아. 자, 기억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편지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막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 고린도전서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에게 편지를 썼냐? 고린도 교회가 뭐 이렇게 잘 살아서 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잘 살지 못해서 얘들아 좀 잘 살아봐라고 하면서 쓴 편지인데요. 자, 본문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본문 12절. 자,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지체라는 말이 있잖아. 자, 우리 항상 제자 훈련 때마다 저에게 단어들을 많이 물어봤던 친구가 있어요. 주아야, 주아 어딨니? 주아야, 지체가 무슨 뜻이야? 뭐 뭐죠? 자, 지체가 무슨 뜻이야? 은재야, 지체. 자, 그럼 고등학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자, 이수정, 지체가 무슨 뜻이에요? 네? 자, 여기 고등학교도 모르면 이제 대학교 갑니다. 자, 고등학교. 이준이, 나의 눈을 피하지 마. 지체가 뭐야? 지체의 뜻. 자, 대학교 가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를 가장 갓 벗어난 나소연 선생님, 지체가 뭐죠? 자, 누구에게 토스할까요? 최은성. 자, 은성 쌤, 지체가 뭐죠? 자아를 가진 몸.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자, 이제 대학교까지 틀렸어요. 자, 이제 대학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은 쌤. 자, 지체가 뭐죠? 역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역시 이제 연대 곧 졸업을 앞두는. 네, 자, 지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은 쌤이 말한 것처럼 온 몸의 각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아를 가지지 않았어요. 자, 자, 자아를 가지지 않은 여러분들 손 보이죠? 손가락 좀 펴보세요. 손가락, 발가락 여러분들 다 있죠? 손가락, 발가락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각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퍼즐 있잖아요. 퍼즐 있죠? 퍼즐이 다 모으면 하나의 그림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퍼즐을 다 하나의 그림이 되는데 모으면, 근데 그 퍼즐이 분리해 놓으면 뭐야? 다 한 가지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지. 이런 것처럼 그 조각들을 하나의 지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지체들을 모으다 보니까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손, 발, 눈, 귀, 코, 입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놓으니까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뭐 갑자기 인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 고린도 교회에 아니 너는 이제 인체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봐, 과학 시간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아까 편지를 왜 썼다고?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심각해서 썼다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가 있었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대. 서로 고린도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싸움이었냐?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손이 갑자기 발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손이 갑자기 발한테. 너는 냄새만 나고 땀만 그렇게 맨날 빨빨빨 흘려대고 나는 손이라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지만 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 넌 걸어 다니는 것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는 거죠. 근데 발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발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걷지 못하는 것처럼 또 발이 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발이, 야, 너 눈은 뭐 뜨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나는 맨날 땀나게 걸어 다니는데, 이런 것처럼 불평만 난다면은 아무리 빠르게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지만 눈이 없으면 우리는 막 부딪히고 넘어지겠죠. 자, 이처럼 손은 손대로 필요하고 발은 발대로 필요하고 눈은 눈대로 필요한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서로가 막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 유대인, 헬라인 막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야, 내가 더다, 야, 네가 틀렸어라고 하면서 막 싸웠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요? 막 이제 유대인, 헬라인 막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들로 나를 쳐다보는데, 자, 유대인은 어떤 느낌이었냐?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굉장하게 중시했던 사람들이야. 구약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이 막 제사 드려라, 율법을 지켜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고 헬라인들은 철학, 지식, 지혜가 엄청 중요했던 사람들이라서 막 여러 가지 신을 섬기기도 했고 막 이런 논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 엄청 중요했고 헬라인들은 아니 그리스도도 인정해야 돼, 예수님도 인정해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내가 오라 이러면서 엄청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내가 옳고 쟤는 틀렸다 이러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싸우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너네들 다 싸우지 마. 너네들 둘 다 그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다 틀린 거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야. 너네들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작년쯤에 여기 제가 오늘 이렇게 막 가지고 나왔죠. 여러분들 이 커다란 거. 자 작년쯤에 제가 젠가라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요? 무슨 내용인데? 자 좀 새롭죠.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제가 젠가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자 여기 젠가가 있다고 합시다. 젠가 아시죠? 세 개의 나무 토막이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쌓여져 있는 것이 젠가인데 제가 왜 젠가를 설교했었냐면은 그때 공동체에 관해서 교회라는 곳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다 여러 가지 각자의 다른 모양들로 있지만 함께 쌓여가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젠가가 이 나무 토막들이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하나의 사람이라고. 자, 근데 우리 이제 예배를 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자, 아침 일찍부터 막 나와가지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 또 우리 찬양팀도 있을 테고, 자, 또 우리 콰이어도 있을 테고, 또 우리 예배를 조금 늦는 친구들도 있겠죠? 좀 늦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부터 목사님, 전도사님까지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라고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이 친구들이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뭐 맨날 하는 것도 없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선생님들. 자, 우리가 미디어 팀으로, 콰이어로, 찬양팀으로 아침 일찍부터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계신, 아래에서 섬겨주시고 있는 선생님들, 우리는 그 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가고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거야. 아니 뭐야?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언제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 선생님들 이름 다 알아나요, 여러분들? 저기 방송실에 계신 선생님의 이름 아는 사람 말고, 자 방송실에 계신 선생님 이름 아는 사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있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섬기는 역할들이 다 다르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하나의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찬양팀도 있을 테고 콰이어도 있을 테고. 그러나 우리는 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서로 잘 존중하면서 서로를 잘 알아가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저 미디어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저 방송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면서 이 하나가 이게 툭 빠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가 맨날 누가 우리 출석 체크 해주는 것 같은데 누가 출석 체크 해줘? 얘들아? 부장 선생님 이름이 뭐야? 오, 이건 알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한,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군지도 잘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 되게 잘 버티네. 버티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젠가라는 게 위태로워지겠어요? 안 위태로워지겠어요? 이렇게 위태로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젠가라는 것은 그냥
마구마구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어느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고 함께 우리가 어느 곳에 있건 어느 자리에 있건 한 명씩의 역할들을 해가면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청소년 교회도 그렇게 한 명의 교회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다 세워진 것인데, 이 여러분들 만약에 퍼즐을 생각해 봤을 때 퍼즐의 한 조각이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 퍼즐은 완성된 퍼즐이야? 그 퍼즐은 절대 그 퍼즐이 만약에 10,000피스짜리 1만 피스짜리 그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그 퍼즐에 딱 한 조각 없어. 9,999조각이 다 있는데 한 조각이 없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퍼즐은 완성된 퍼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 빈자리가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각자의 다 한 조각들로 한 개의 그런 나무들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지만 어느 조각이든 어떤 조각으로 있든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어떤 사람으로 있건 어떤 모습으로 있건 다 다른 존재들이고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생명숲 청소년 교회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고 주용하게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말은 많이 하진 않지만 옆에서 친구들을 묵묵하게 잘 챙겨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장난을 많이 쳐서 밝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친구들도 있고, 먼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지만 장난치지 않지만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사들과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다 다른 역할들로 있지만 누가 쟤는 왜 앞에서 찬양 안 해? 쟤는 왜 맨날 뒤에서만 있어? 쟤는 왜 저렇게 앉아만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한 명의 한 조각들로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고 이야기해 줄까요? 자, 있을 때 잘하자. 자, 있을 때 잘하자. 자, 서로가 한 명의 소중한 존재로 있을 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전사님이 고등학생 때 그걸 몰랐어. 그걸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원피스에 자, 저기 주인공이 있어. 주인공 이름이 뭐야? 주인공 플레임이 있어. 주인공 플레임이 루피인데 몽키 D 루피야. 이름이 왠지는 몰라. 왠지까지는 전사님한테 설명을 바라면 안 돼. 자, 몽키 D 루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사님도 별명이 하나 있었어. 별명. 자, 뭐예요? 디천우라고 불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디천우냐? 전사님이 다크천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갑자기 별명을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생 때.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은 전사님 표정을 아주 밝게 하고 다녀가지고 너무 밝게 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쟤 왜 저렇게 어두워? 쟤 오늘 무슨 일이 있대? 야, 천우 건들면 안 되는 것 같아. 쟤 오늘 뭐야? 시험 기간이야? 아니 시험도 끝났는데? 이러면서 막 주변에서 저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뒤에서 속닥속닥 이렇게 저를 이야기하곤 했었어요. 전사님이 참 잘못된 삶을 살았지. 자, 근데 왜 이렇게 저는 분명히 그때 나 진짜 그냥 무표정인데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 나보고 표정이 어둡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저는 성질이 좀 났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고등학생 때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막 어떤 형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전사님이 굉장히 의지했던 한 형이 즐겁게 놀고 그 형이랑 되게 막 여러 군데도 다니고 즐겁게 놀고 막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나의 삶의 고민도 막 얘기하고 이러면서 되게 가깝게 지냈어. 근데 그리고 어떤 한 친구랑도 되게 많은 삶을 나누고 즐겁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갑자기 전사님이 이제 막 한 고3쯤 됐더니 군대를 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랑도 가깝게 지내던 친구랑도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금요철에도 맨날 나가, 예배도 잘 섬겨, 뭐 교회에서 하란 거 있으면 다 해, 막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지.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제 표정이 어느 순간 아까 사진에는 조금이라도 밝은 표정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때는 표정이 밝지도 않아서 사진도 안 찍혔나 봐. 그런 표정을 찍힌 사진들이 있지도 않아. 보여주지 마세요. 자, 근데 그런 표정들로 전사님이 어느새 아무런 표정도 없이 무표정으로 도대체 얘는 교회를 왜 온 거야? 아니 교회 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싫은데 여기 어떻게 온 거지? 라는 표정들로 그렇게 막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저의 신앙의 동아줄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 표정이 그렇게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라고 불렀는데 내가 공동체에 있었고 내가 그 사람들이랑 즐겁게 놀았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근데 난 왜 그들이 없는데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모임에 같이 함께 노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그 모임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보다 나의 그 즐거움들이 나의 그 재미들이 더 컸던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곳 안에서 모였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두지 않고 모이다 보니까 그 모임이 결국 흔들리기 마련이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한 조각들로 있지만 하나로 모여야 된다라고 그 하나로 모이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잠깐. 자, 우리 윤영교회보단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준비 시작. 아니 뭐 한 몸이 되자고 지금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자기들만 엄청 빠르게 읽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 13절에 읽은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엄청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자유인은 어느 곳에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이렇게 각자의 다른 사람들임에도 우리가 한 몸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어떻다고?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모였다고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다고 우리가? 한 성령, 우리가 하나의 성령으로 모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각자의 다른 퍼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서로 다르고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로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임에도 하나로 이 공동체에 모일 수 있는 것은 너희끼리 잘 맞아서도 아니고 너희끼리 성격이 비슷해서도 아니고 너희끼리 취향이 똑같아서도 아니고 너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라는 것은 소중해요. 공동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되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근데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고등학교 시절 디천우처럼 그렇게 옆에 사람만 즐거워하면서 옆에 사람만 이렇게 재밌어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뿅 하고 사라졌을 때 전사님의 신앙이 내가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내가 정말 뭐 다 하고 행사 다 참여하고 이랬는데도 흔들리고 내 표정이 어느 순간 굳어있고 좋지 않고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아지고 그랬다니까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좋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의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내 신앙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의 중심이 사람에게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보다 사람에게 더 많이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은 맞지만 그 사람보다 가장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한 성령으로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관계가 깨진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쟤랑은 진짜 좀 어색한데 쟤랑은 이제는 뭔가
인사도 못 하겠어. 혹은 쟤는 이름이 뭐야? 저 형 오빠는 이름이 뭐야? 이런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의 즐거움으로 뭐 고1 크루끼리 고2 크루끼리 이렇게 크루별로만 친할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우리가 한 생명숲으로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조각으로서 아무렇게나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 모여있는 완벽한 이제는 조각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옆에 친구인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들과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은 맞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그냥 즐겁자고 오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방향성, 하나의 예수님, 한 명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서로 각자의 다른 위치에 있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상황으로 있지만 우리가 한 곳으로 달려가는 그렇게 하나로 모인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친구가 있어서 교회가 좋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찬양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지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 수련회가 기대되고 선교가 기대되고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운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조각으로 하나의 다른 조각들로 있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곳을 바라보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생명숲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친구가 좋아서 왔다가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 그냥 뭐 예배 드리러 아무 마음 없이 왔다가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전사님이 요즘 가장 많이 꽂힌 포인트가 어떤 마음으로 있건 어떤 모습으로 있건 간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있건 어떤 모습으로 있건 변하지 않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고 교회 오는 게 재밌지 않고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난 하나님 찬양 안 해, 하나님 예배 안 해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사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한 곳을 바라보는 한 명의 조각들로서 한 명의 지체들로서 한 몸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 빛이 있으면 빛만 보이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그 빛만 따라가고 그 빛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명의 지체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